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붙잡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희망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을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목이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희망은 이루고는 싶은데 희망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 희망을 이룰 수 없을까? 어때요, 여러분? 희망은 이루고 싶어요? 아니면 이루기 싫으셔요? 그렇죠. 뭐 없으면 몰라도 희망이 있는데 당연히 이루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희망을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루는 사람도 있고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은 당연히 이루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희망 그거 당연히 이루는 거잖아. 이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때로는 그런 생각 또는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는 거로 알고 저는 있어요. 희망 당연하지, 그거 이루는 거지. 저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이제 없나 봐, 그런 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희망을 갖기만 하면 그건 50%는 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해요. 아니,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희망이 있다? 아유, 희망 가졌다면 그건 50% 반은 해놓은 거지 이미.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성도를 상대하고 때로는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문장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다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물론 희망은 이루어야 하는 건 맞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는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도 보면 희망이 없는 분도 있지만 희망이 있는데 희망을 이루는 분도 있고 있지만 희망을 못 이루고 결국은 끝나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서운하고 상당히 씁쓸하고요. 마음 아픈 거죠. 희망이 없었으면 몰라도 희망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움직이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어떤 사람에게는 비관적이겠느냐라는 거지. 저도 때로는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 3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고달프고 좀 찜찜해. 내가 패턴을 잘못 잡았나? 내가 희망을 잘못 가졌나?
우리 성도들에 대한 희망이 불가능한 것을 내가 가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 10년 정도도 아니고 30년 돼 가는데도 아직도 목사의 희망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상당히 목회학적으로는 비관적이에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고집이 똥고집이든지 하여튼 뭔가 이게 어딘가 뭔가 이게 막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나도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또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2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야,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여기에 봉착된 게 아닌가,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설교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해야 돼. 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거나 주변 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언젠간 되겠지. 내가 희망을 놓지만 않으면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위로로 다가오기는 하는데 이게 가물가물해. 가물가물해. 세월이 자꾸 가니까 제가 30대하고 지금 60대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져. 이 인내력이나 지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한 70대면 아마 그나마 그 조금 남은 힘마저도 기다리고 참는 것도 다 소진될런지도 몰라요. 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뭐 당연히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혹시 갖고 계실런지도 몰라요. 희망을 말하라고 그러셨잖아. 이런 거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희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오늘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유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오늘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래요. 희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설교 좀 짧게.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보는 거야. 오늘 헌화식이 있거든. 하람이한테 희망을 걸어보는 거지. 어떻게 말씀 들어보실래요? 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다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랭킹 한 5위 정도 드는 그런 내용들 한 5가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희망이 없어서 그래. 희망이 있긴 있는데 이 희망이 한쪽 날개를 잃었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 목소리 크게 내봤자 내 목만 아프고 마이크 볼륨도 안 올려주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학습 능력이 부족해. 학습 능력이. 뭔가 깨달았으면, 알게 됐으면, 느꼈으면 뭔가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고 고쳐가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뭔가 이러한 학습 능력, 노력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제가 볼 때만 그런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29년을 오는데 초질과 똑같아. 초심을 잃어버리질 않아. 지조를 지키는 거지.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희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희망이 없구나.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탄력을 받아서 더 신앙으로 살고 잘하는 분이 훨씬 많죠. 그냥 임팩트를 주려고 여러분에게 예방주사 차원에서 한마디 쿡 지금 찌르는 거지 모든 성도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들 잘하는데 아주 옹고집의 사람 있어요.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임팩트 주려고 말씀드린가. 뭔가 좀 효과를 좀 줘서 좀 자극을 좀 받아서 뭔가 이 부분에서 좀 탈출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또 고지고대로 야 우리는 모두가 다 희망이 없어 그러지는 마세요. 자, 첫째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희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희망. 희망이 있긴 있는데 왜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맞는데 하나님 뜻을 거슬려요. 하나님 뜻은 안 맞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희망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다윗의 희망이 뭐였을까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께 멋진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던 거야. 얼마나 좋아요. 참 훌륭하다. 훌륭하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성전 건축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뭐 하나님이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은 못하고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는 다 준비를 해놓고 아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첫 번째가 다윗의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멋있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희망은 가졌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희망을 가졌지만 하나님 뜻에는 거스르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8절에 보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기 때문에 네가 건축하는 성전은 난 받을 수 없다. 단호하신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멋있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뭐 좋은 말 다 붙일 수 있는 희망이야. 근데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뜻에 거스르면,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은 그 희망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잘 봐봐요. 다윗이 가진 희망은 자기를 위한 희망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희망이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맞지만 피를 많이 흘렸어. 저는 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씀 안에 그가 우리야도 죽였거든요. 자기가 죄악된 간음을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야도 죽였거든요. 피 많이 흘렸다는 내용 안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전쟁도 많이 했지만 불가피한 전쟁이었을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전쟁이었을 거예요. 합리적이죠? 이유가 있죠? 설상 그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근데 하여튼 다윗의 그 품목 안에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크게 많이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탐욕을 품은 희망입니다. 탐욕을 품은 희망. 희망은 희망인데 탐욕을 품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탐욕의 희망이라는 거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썩 좋진 않아 보이는데 대번에 확인되는 내용이죠. 탐욕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뭐 여러분 뭐 다 아실 텐데, 너무 부자야. 뭐 곡간을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곡간이나 창고 이런 게 너무 부족해. 더 많이 져야 되겠다는 거지. 더 많은 건물을 건축해서 이 많은 양식들 다 그냥 빼곡하게 그냥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으로 결론을 맺냐 하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한 부자, 이 부자의 희망은 뭐야? 더 많은 곡식 창고를 져서 더 많은 것을 축적하며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탐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들이는 거, 이것을 때로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 탐욕이 없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희망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탐욕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탐욕의 희망.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 내가 가진 희망은 맞는데 탐욕적인 거야. 내 욕심을 증가시키는, 뭔가 나를 도드라지게 뭐 나타내려고 하고, 맞아. 나만을 위하고 뭐 이런 어떤 희망인 거지. 본인 개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 희망은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로 구하지 않는 희망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구하지 않는 희망. 희망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아주 얄팍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 본인이 정말 희망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때로는 기회가 되면 그냥 한두 마디 그냥 기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희망을 놓고서 정말 야무지게, 끈질기게 끝까지 뭔가 매달리면서 마치 야곱이 약봉강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듯이 그렇게는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지 않는 희망,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 탓할 건 없어요.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제시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게 좋은 거고, 희망을 말하니까 말은 하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갖기는 하는데, 이 희망을 뭔가 발전 지향적으로, 뭔가 이 희망이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이거는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상 이루어지면 죄악에 빠집니다. 시편 119편 155절에 보니까 악인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은 다 죄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율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율례는 하나님 말씀, 법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등등의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 그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이런 말씀.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데 2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충동 생기잖아요. 인간의 본능이죠. 신앙인의 본능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안 되면요, 그 영혼은 죽었다는 말은 안 할게요. 병든 거예요. 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살면 그 영혼은 병든 겁니다. 주보에 감사에 대한 컬럼을 실었어요. 네. 나라는 사람이 몸값이 어느 정도냐, 한 51억 정도, 그보다 훨씬 더 되지만 중요한 것만 계산을 해도 한 51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19 신고해서 와갖고 호흡이 좀 그러니까 산소호흡을 해갖고 하루를 보내면요 거의 1,000만 원입니다. 그 컬럼에 그런 얘기, 어느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실었는데, 그분이 1분 정도를, 3분 정도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짤막한 그 시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3분을 공기를 마시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1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억. 근데 우리는 의식 없이 살고 있잖아. 여러분, 1억이 뭐야?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있잖아. 하나님, 오늘도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10,000분에 1명이나 있을까? 네,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네. 기도로 구하지 않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 네 번째로 선하지 못한 희망이에요. 선하지 않은 희망. 희망은 희망인데 그 희망이 선하지가 않아. 악한 희망이겠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희망이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그게 뭐예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는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일치했어요. 근데 그 희망은 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놔둘 리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탑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립니다. 선하지 않은 희망.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야고보서 4장 3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들. 뭐 희망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그런 거라는 거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관계성 없는. 내가 더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기 위해서. 왜? 육적으로 모든 게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데 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더 떠나서 하는 삶을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희망을 이루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축복인 거지.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정력으로 쓰려고 인간적으로 뭐 하려고 세상적으로 어떤 내가 되려고 희망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면 그건 죄악이에요. 죽음이에요. 더 탕자가 돼서 더 세상으로 흘러가겠죠. 마지막 5번째는 신앙 없이 살아가는 자의 희망입니다. 신앙 없이 살아가는 희망.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예요. 그대가 갖는 희망이야. 이 신앙이 없다는 얘기는 저 세상 사람들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맞는데 신앙이 없이 살아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 언제나 종교를 써도 기독교는 맞아.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 누가 물어봐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해. 그런데 삶의 모습에는 신앙이 없어. 이런 자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안 해요. 왜?
그는 하나님 없이 전쟁을 이기기를 원했거든.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희망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신앙 없이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 뜻을 떠나 사는 거야. 사울왕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의 희망을 들어줄 리가 없죠. 결국 사울왕은 나중에 전투에서 죽고 말죠. 희망은커녕 죽음도 참 불쌍하게 처참하게 죽고 말죠. 그때까지도 주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에서 언급한 그런 희망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희망이란 마음은 좋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희망은 백해무익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희망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그런 상태인 내가 그런 희망을 갖는다면 그거는 좋은 건 아니죠. 모두가 아름답고 은혜로운 희망을 가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